마크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예, 다 아시네요. 물고기처럼 생겼죠. 이는 익투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익투스는 정말로 큰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헬라어인데요. 바로 이 헬라어 단어들에서 제일 앞글자 문자만 따서 이 물고기 그림 안에 문자 5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발음하면 익투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들의 뜻이 무엇일까요? 밑에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선 세이비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바로 이 익투스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보시듯이 한번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 익투스 모양은 반원이 두 개의 원이 겹쳐지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왜 이 문양을 초대교회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와 핍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거셌는데요. 만약 밀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위협과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문양을 자신들의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반원을 먼저 그려 넣으면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밑에 반원을 채워 넣으면서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서로의 암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바로 이 익투스 문양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물고기 문양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가 주는 교훈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고기가 잠을 안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판대 위에 놓여있는 생선, 물고기를 보십시오. 죽었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땡그랗게 딱 뜨고 있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고기는 죽어서도 깨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의 상징으로 이 물고기 익투스 문양을 사용했고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 참 많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 모두가 초대교회 당시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과 박해의 정황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 모양,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암호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익투스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 물고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 등등 물고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가 이 익투스 모양을 자신들의 구호로, 암호로, 또 상징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기적은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오병이어 물고기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유일하게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기자가 다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기록하고 있었고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도 중대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를 비교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먼저 사복음서에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무엇이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서 세 복음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 물고기를 표현할 때 익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물고기가 익투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옵사리온. 익투스와 옵사리온. 사실 이 두 단어는 둘 다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 익투스는 초대교회의 상징이자 상업적 가치로 치면 상업적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고기라는 것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하면 익투스, 익투스 하면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를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 표현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옵사리온은 다릅니다. 옵사리온은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아주 보잘것없고 마른 물고기, 피레미 같은 물고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옵사리온입니다. 너무 작아서 팔 수도 없고 상품성도 없어서 팔지도 못하는, 그래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옵사리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종합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물고기가 정확히 어떤 물고기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술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주님이 이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그 물고기가 정확히 어떤 물고기였는지를 조명합니다. 그 물고기가 익투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정확히 옵사리온, 보잘것없고 상품성도 없는 그 옵사리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히 질문이 생기지요. 주님이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또 요한은 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고기가 익투스가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상품성도 없는 옵사리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이 옵사리온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는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옵사리온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이 물고기가 있었습니까? 한 아이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한 인격으로 간주되지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린이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못했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5,000명이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 5,000이라는 숫자에도 셈되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 여성들, 노인들, 병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어디 감히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냐고 그들을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세웠습니다. 당시 그만큼 가장 천대받고 갈시받던 존재가 이 어린이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존재로 여겨지던 자가 이 어린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진 이 옵사리온을 사용하십니까? 이 작디 작은 어린아이,
가장 발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었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 도시락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것도 오직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까?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까? 장성한 성인 남성의 도시락이 아니라 이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의 옵사리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것,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 옵사리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면 한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십자가가 모양이 참 거칠고 투박합니다. 자고로 교회 건물에 거는 십자가인데 좀 매끄럽고 모양도 이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투박하고 흉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해요. 목사님, 십자가가 참 거칠어 보이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부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목이요. 여러분 부목사의 부목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새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때까지, 그리고 이 나무가 줄기를 잘 뻗을 때까지 옆에서 곁다리로 세워주는 나무가 바로 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목을 주워와서 이 십자가, 자기 교회 십자가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십자가였잖아요. 저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정신을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부목으로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부목은 버려집니다. 쓸모없으면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십자가 정신이 바로 이 부목의 정신이라 생각하셔서 그 부목을 주워와서 자기 교회 십자가로 세웠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사건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또 다른 물고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만드신 153 물고기 사건이 나옵니다.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지요. 어부였는데 밤새 수고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대라.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대니 그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익투스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건을 대할 때 그때 잡힌 물고기의 총수가 153마리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런데 이때 사용된 생선이 익투스가 아니었습니다.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는 153마리의 익투스도 있었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옵사리온이 그 그물 안에 함께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수백 마리의 익투스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익투스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잡은 옵사리온을 내게 갖고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자신의 부활 후 첫
식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는 이 그물 안에 걸린 풍성한 물고기를 교회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익투스만이 아니라 옵사리온도 함께 존재합니다. 물론 성경은 153이라는 익투스의 대표성을 포기하지 않지만 동시에 옵사리온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물 안에는 익투스도 있지만 옵사리온도 함께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투스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익투스는 먼저는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잘 살펴보면 익투스 같은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잘 자라지 않는, 자꾸 흔들리고 좀처럼 성장할 기미도 안 보이는 옵사리온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이고, 저희는 왜 믿음이 항상 저럴까? 평생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저렇게 애 같을까? 아니, 때로는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옵사리온과 같이 비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도움이 필요한 신앙의 후배들, 또 옵사리온과 같은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보아라, 내 그물 안에는 익투스만 있는 게 아니다. 옵사리온도 함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익투스와 같은 자들로만 세워질 수 없단다. 옵사리온을 품는 익투스가 함께 공존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란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갈렙부 회원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갈렙부 회원분들은 익투스일까? 옵사리온일까? 그러는 중에 어쩌면 우리 갈렙부 회원들은 익투스인 동시에 옵사리온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옵사리온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신앙적인 연수, 그리고 인생의 지혜는 우리 교회의 누구보다도, 아니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익투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총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누군가가 익투스가 되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할 가장 큰 익투스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저희 갈렙부 신앙수련회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아마 팀별로 찬양제 연습도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하시는 모습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갈렙부서를 넘어서 우리 소망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 부서 외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정말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끼고 우리 교회 세계선교부에서, 의료선교부에서, 또 청년부와 청년플러스에서 콩고와 케냐, 키르기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여러 국가로 그 오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휴가도 다 반납하고 재정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는 것들이 참 귀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 교회의 초석을 잘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이 후배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이제 사역은 후배들의 몫이라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가 없이 우리 교회의 이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감히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어떤 부서나 팀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관심과 기도로 또 물질로 그들에게 후원해 주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투스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밥 한 끼 청년들에게 대접해 주는 것, 기도와 또 후원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후배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도 저런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신앙의 후배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지는 우리 이투스, 우리 갈래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